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지낼 때에 엘림을 허락하셨듯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애타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품어주실 때에도 저희들은 그 사랑을 간섭으로 여겨 딴 길로 다녔습니다. 목자의 음성은 멀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러 온 절도요 강도인 노략자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목자로 여겼고 물질을 쫓아 내달렸으며 헛된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은 이와 같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몸과 마음은 병들고 지칠기에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장정희 권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의 마지막 주일, 존모차이트도 끝나고 겨울로 들어가는 이 문턱에 서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 흩어져 있던 우리 복음 공동체 식구들이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종교주일, 종교개혁주일로 기억하고자 합니다. 몇백 년 전 시대적이고 공간적인 그 종교개혁의 그 의미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깊게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희년을 넘긴 우리 복음 공동체가 지난날 많은 사연과 희로 애락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놓여진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을 해결케 하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흩어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처해 있는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 드립니다. 모이기에 힘든 이 시기에 또한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오니 하나님, 많은 이들이 이 귀한 시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 참석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선교지인 말라위와 요르단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의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 중에 영육간에 건강치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픈 곳이 하루속히 완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과 환부를 치유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와주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두고 온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골육지친이 살고 있는 그곳에 정의와 평화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멀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조국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는 재직들, 특별히 방역 대책을 하고 있는 위원들이나 또한 온라인 방송을 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의 그러한 헌신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힘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직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빈 마음을 채워주실 요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젊은 아들이 계획하는 이 목회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음교회 우리들 성도의 마음속에 늘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맡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두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랴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요시야 왕 제18년의 왕은
아샬랴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을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분과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독일에 와서 집을 얻고 아내와 소은이가 독일로 들어왔을 때 안멜동까지 잘 하고 나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경치도 좋고 구경할 수 있는 곳도 많았으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였고 또 제가 목사인지라 이때 아니면 갈 수 없겠다 싶어서 독일에서 마틴 루터의 발자취가 있는 곳을 한번 돌아보고 오자 결심하고 차를 빌려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꼭 오늘 날씨와도 같습니다. 날씨는 우중충하고 비도 내리고 게다가 쌀쌀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린 소은이가 이 여행을 잘 견딜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어린이 만화 영화 뽀로로와 함께 하니 잘 견뎌 주었습니다. 바트부억, 에어프루트, 아이젠나흐, 비텐베르크 아주 시골 한적한 곳에서 루터가 벼락을 경험한 곳까지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바로 바트부크의 한 조그만 다락방이었습니다. 루터가 숨어 지내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곳이었죠. 화려하게 잘 꾸며진 바트부크 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곳은 너무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제 마음이 압도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겠죠. 한참 동안 그곳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그가 이곳에서 성경을 번역했을까? 왜 그것에 목숨을 걸었을까? 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 그 자리를 도저히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성도님들과 함께 마틴 루터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은 1517년 10월 마지막 주일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타락에 부패한 그런 신앙을 개혁하고자 95개 조항을 교회 게시판에 붙이면서 시작된 신앙개혁 운동이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앙개혁 운동이 온갖 방해와 위협과 협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서 프로테스탄트 곧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근본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처음 루터가 외쳤던 개혁된 신앙에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개혁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핵심 3가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모두 만인 제사장이다.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3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를 외치고 이야기했던 것을 살피고 요시야 왕의 개혁을 또한 함께 살피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신부님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신부님도 겨우 읽을 수 있었죠.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성전의 웅장함을 통해서 또한 조각상들을 통해서 또한 성전 안에 있는 모자이크 조각들을 통해서 성경의 교리들을 이해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교회의 전통이 더 중시되었고 성경에 없는 것들이 진리처럼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 숭배라든지 연옥교리라든지 예수님의 동상이나 성지순례를 해야 한다라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공공연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 중에 누가 성경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면죄부 판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을 짓다가 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교인들에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를 산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죽은 사람도 이 면죄부만 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현혹되어 이 면죄부를 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없는 순전히 종교 장사꾼들의 엄청난 죄였고 신학의 타락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루터는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교황에게 도전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것과 같지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는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갈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 면죄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의 교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의는 각 개인의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마틴 루터는 선포하였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지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의 한 다락방에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모든 평신도들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좁은 골방에 앉아서 번역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접했던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더 종교개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구나. 면죄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의 교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의, 내가 하나님의 의를 믿고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구나. 그들은 바르게 깨닫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신앙을 개혁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개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또한 읽었던 요시야 왕이 집권할 당시도 영적으로 정말로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요, 이스라엘과 유다 통틀어서 악한 왕 3명 들라고 하면 그 중에 꼽힐 수 있는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만 골라서 하였습니다. 55년, 참으로도 오래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도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죽기 전까지 2년 동안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만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이 최고로 악한 시대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2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2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아멘.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만 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과거의 조상들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성전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하신 것이죠. 5절 말씀 보시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배 드리지 않던 그 시대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는 성전 수리를 지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들여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 요시야가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아멘.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니까 수십 년 동안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아멘. 그 이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왕이 옷을 찢습니다. 말씀 앞에서 서 있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나라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돌이켜 나가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1장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을 읽는데 중세 카톨릭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루터와 요시야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준이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행해 왔는데요, 저는 이때껏 이렇게 믿어 왔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일 수는 있지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도 그러했습니다. 중세 카톨릭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삶을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교회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는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오늘날은 반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보다는 처세술이, 과학이, 심리학이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있고, 우리의 게으름이, 나태함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편 저는 정말 하나님께 지난주에 감사의 고백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너무너무 잘 해주시기에 감격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맡기신 영혼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무교 성경 공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실까 속으로 걱정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분이 신청을 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모습에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세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경 공부가 꼭 하고 싶은데 오전 10시는 안 되는데 오후나 저녁반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에게 물어보셨을 때 저에게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강권적인 큰 은혜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목요일날 시간 저 도저히 안 됩니다. 다른 날도 개설해 주세요. 저 하나님의 말씀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이완 목사는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반, 5반, 6반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시간을 내는 것입니까? 바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그 말씀을 배우고 비추어 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다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쉬운 일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일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역자 마틴 루터도 날마다 개혁 오직 성경으로를 부르짖다가 개혁의 말기에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침대에 누워서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넋두리를 했던 적도 있죠. 그때 지혜로운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상복을 입은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란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죠.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내의 황당한 대답에 루터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루터의 아내는 정색을 하며 말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누워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아내의 말 한마디에 루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서 그는 다시 벌떡 일어나 종교 개혁의 사명을 다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날마다 개혁의 자리에 서려고 노력했지만 이렇게 힘겨운 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의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 일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까지 요시야는 끊임없는 노력과 결단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 유다 땅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갔잖아요. 이방 신상을 섬기고 살아갔잖아요.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시야는 끊임없는 결단과 헌신이 그에게 요구되는 상황이었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반대가 왜 없었겠습니까? 이방 산당을 없애는데 이방 산당의 제사장들이 왕에게 들고 일어났을 것이고, 수십 년간 이방 신상을 섬기던 백성들과 신하들은 끊임없이 왕에게 도전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개혁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개혁되기 위한 자리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할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생각들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퇴보합니다. 루터가 그 부패한 현실 앞에서 침묵하면서 오직 성경으로를 외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조상들이 섬겼던 이방 신을 섬겼던 것을 그냥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초점을 계속해서 맞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엔트로피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에너지는 정돈된 상태에서 덜 정돈된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같이 있었던 것이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가 되는 것, 무의미해지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을 살펴보면요, 시간이 지나면요, 엔트로피의 법칙이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찬송가가 있지만 이 찬송가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것이 닳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의 삶은 엔트로피의 법칙이 자리하는 그런 삶입니다. 엔트로피와 반대로 가기 위해서는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질서 있고 깨끗하게 정돈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힘과 에너지가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도시가 왜 깨끗합니까? 왜 깨끗하게 정돈이 된 것입니까? 관리하고 돈을 들이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질서가 잡히고 깨끗해질 리는 없잖아요. 저는 제 책상을 보면서 엔트로피의 법칙이 이러하구나 늘 깨닫습니다. 청소해놓고 조금 지나면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도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더 죄악 가운데 거하고 더 무너지고 더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똑같이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영적인 힘과 에너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엔트로피 상태였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도망갔잖아요. 완전 영적인 잿더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엔트로피에서 벗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엔트로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었고 에너지를 얻었고 다시 살 소망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루터도 요시아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이 영적인 엔트로피 현상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엔트로피 상태를 부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엔트로피를 깰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과 나의 에너지가 될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우리 교회도 이 영적인 엔트로피의 상태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개혁되는 공동체, 반 엔트로피 상태로 나아가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널빤지는 엔트로피 상태로 물결을 따라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엔트로피, 이 상황에서 벗어나 날마다 개혁되고 새로워지는 믿음의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인 엔트로피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살림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게 되어지는 성경 공부 모임,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라위와 요르단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루터와 요시아가 끊임없이 개혁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엔트로피를 벗어나기 위하여 힘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쓰러지는 하나님 우리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 기억하시고 그 병상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으로 목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요르단과 말라의 땅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기쁨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엔트로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환우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힘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있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말라위와 요르단 땅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없기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손길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넘쳐 흐르는 감격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면 알게 모르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이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이고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축복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는 것 중에서 일부만 떼어드린다고 하니 저희들의 손이 심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이 동반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물질로 범죄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물질의 깨끗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온 손길이 있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힘써 드릴 수 있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손길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승규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지켜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교계의 주일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심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 소유금과 코로나19 확산 모든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3개 방법을 나누어서 오전 10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 11월 5일부터 개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재는 교회 재정으로 일괄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참가 신청이나 교재를 원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프에서 다른 장광훈 과장님을 주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생일자를 항상 우리가 친교하면서 축하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시간 우리 생일을 맞으신 전예숙 권사님, 한복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지으시고 오늘도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서 그동안 사랑으로 삶을 인도해 주셨던 전예숙 권사님과 한복희 권사님의 생신을 맞이하여 축복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기쁘고 즐거운 일들,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늘 동일한 손길로 두 권사님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두 권사님들께서 육신의 건강함으로 늘 거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어려움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공동체를 섬기시는 두 권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도 늘 복의 복을 더하사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학업과 건강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